일하기를 원하실까?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질문을 갖고 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뜻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러면 그 뜻이 뭘까 하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것이죠. 나의 쓰여짐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쓰여질 건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쓰기를 원하실까? 바나바나 혹은 디모데처럼, 아볼로처럼 쓰시기를 원하실까? 그 쓰여짐의 나누어짐은 과연 어디서 서질까?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고 나는 지금 어떤 쓰여짐일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이단아였죠. 그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볼 때 예수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비춰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혹은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된 그 예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기적을 보이고 어떠한 거룩한 일들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결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죽이려는 모습으로 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그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죽이려 했을까? 서로 칼을 들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은 곧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다 이뻐 보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뭔가를 해보십시오. 다 미워 보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늘의 말씀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미워 혹은 싫음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운 고백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곧 쉽다라는 표현 속에서 각기의 믿음의 질량은 그 쉬움에 비례하는 것이죠. 어렵게 힘겹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뭘까요? 정말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겁니다. 생각 없이 주저없이 아무 때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요, 또 쉽게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숱한 사람들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뭘까요? 주 예수를 믿는 고백은 죽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순결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기가 주 예수를 믿는 고백 앞에서 나의 고백은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질량일까를 헤아려 보시죠. 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행실이다. 기도의 열매는 행실이다.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요? 기도의 열매는 행실인데 그런 행실은 곧 예수를 믿는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속에서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 선하나 선하지 않느냐, 아니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면 바울이냐 디모데냐 혹은 바나바냐 하는 그 갈림길에 그 행실로 구별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곧 예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영적인 고백 속에서 이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나의 삶의 열매로, 행실의 열매로 드러나는가? 우리 각자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내 믿음의 열매가 그 많은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자의 자리에 선 그 간구함과 간절한 고백 속에서 과연 어떤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적어도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겠죠.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없는 참 귀한,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마치 산상보훈과 같은 그런 거룩한 말씀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주는 떡인데 바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먹는 사람의 입장이죠. 이 표현은 또 역설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넉넉히 그 생명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의 역할들을 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들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가득한 거룩한 생명체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택함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넘긴 바 된 귀한 생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들은 바로 하나님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떡을 먹었기에 하늘의 거룩한 지체요 생명의 모습으로 이제 서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모든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누구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거룩한 형체의 모습으로 주 예수께로 향한 그 고백을 할 때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잔치가 열리고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누구도 다 오라 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 참석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는 것이죠.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진데,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일진데, 그 쓰여짐과 그 역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품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게 세워지는가? 이제 다시 물어보시죠. 스스로에게. 주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고 채우는 생명일까? 아니면 그게 나의 소망일진데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나를 몰라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품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생명의 모습일까? 한번 자신 있게 말해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있다, 내가 섰다, 내가 호흡한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수 앞에 서 있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궁극적인 그런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표현 속에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그 떡에 합당한 만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왜?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으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더운 밥 먹고 쉰 소리를 한다. 따뜻한 밥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쓰여지는 것에서 쉰 소리처럼 합당치 아니한 모습으로 설 때 그런 속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회복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의 모든 수고로움의 열매가 행함이라고 했다면 행함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서지
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나에 대한 죄요, 사랑이요, 용서고 회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내 생명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의 닮는 모습, 예수님처럼의 사랑의 모습들, 이것들이 분명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닮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세속적이고 죄된 모습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용서, 섬김, 베품, 이 모든 것에 믿음의 능력들이 과연 내게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화목일까요? 용서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거룩한 떡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극히 세상적인 욕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만이라도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날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예수의 거룩한 회복의 이 은혜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지극히 곤고합니다.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으로 내 심령에 채워져서 내 모든 지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회복을 이루는 그 지체됨, 오늘 주님은 이것을 간절히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거룩함, 성결함, 사랑스러움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 할 때 우리 직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정말 내게서 믿음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명의 떡을 먹는데 우리의 쓰여짐의 존재는요 지극히 참남하고 참담하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사람이 조금이라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이렇게 바람이 어쩌면 주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이 있고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령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그런 모습의 마음들이, 그런 모습의 쓰여짐이 우리 속에서 절로절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들은요, 표현하기조차 힘들 만큼 참남함으로 그 행실이, 그 드러냄이, 그 마음씀이,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러나 육체로 살면 육체의 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떡을 우리는 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 떡을 기념합니다. 이 표현은요, 내 속에 예수의 그 거룩한 이름과 향기와 말씀과 능력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의 그 모든 것이 이처럼 세워지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행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누려지기를 원하여 예수에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로 보내진 생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구별하여 세우신 여러분들 속에서 그 아들 예수에게로 보내지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처럼 성령의 호흡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는 생명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택함 받고 그리 세워진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완악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마음만 잡고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받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쓰여짐 되기를 한다면 그 일조차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심으로 이 말씀과 이 뜻과 이 권능과 축복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앞전에 24절 눈으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24절과 같은 모습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을 세우고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시장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며 찾으시며 쓰심과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 하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야 하고요. 내 손과 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며 순종하며 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이 믿음과 이 모습들이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게 하셨고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